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9절까지 지금 외우시는 거 자랑하신 거죠? 9절까지 말씀이고 다음 주 주일날 다 함께 외우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을 것이오를 자꾸 하나님의 아드님이라 이끌음을 받을 것이미요라고 제가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외우시고 계속 주일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같이 영상을 들려드릴 건데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같이 외우시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아까 파워포인트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다들 해주셔서 외우셨구나 싶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DNA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오늘 7번째로 예수님의 DNA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 9절에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또는 평화를 만드는 자 또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헬라어로 이 모든 뜻이 다 동일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 또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 속에 화평 또는 평화를 이루고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은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시는 평강의 왕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운 조언자,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평강의 왕으로 불릴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나아가서 천지 만물과 하나님 사이, 그리고 우리와 세상 사이에 깨어지고 틀어진 관계를 다시 화목케 하시는 피스메이커, 곧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 이곳에 오신 날이 다름 아닌 성탄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시면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날마다 이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사랑과 호산나 찬양대가 방금 찬양드렸던 것처럼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그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찬양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호산나와 주산나랑 찬양대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천군의 찬양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빛과 소금팀의 찬양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지키십시오. 예수 안에서 평강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한번 아멘으로 한번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 저를 당장 찾아오셔야 됩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가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은 내 안에 없는 것 같아, 저를 당장 찾아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의 샬롬이, 예수님의 평강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은 우리가 앞으로 얻어야 될 것,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평강은 앞으로 얻어야 될 것일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평강은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DNA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저와 여러분의 세포에 이미 새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이미 내 아이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 관점 속에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Will guard. 너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넣어주신 예수의 평강, 예수의 평안, 예수의 샬롬이 빼앗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켜주시리라는 이 말씀을 다르게 이해를 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평강,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빼앗길 수 있고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이 전후 문맥은 뭐냐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아래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 교회가 주어진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주어진 형편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평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 때문에 예수님의 DNA인 평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심겨진 평강을 끊임없이 빼앗으려는 존재가 있는데 다름 아닌 마귀와 사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평강을 여러분이 점점점 잃어간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점점점 불안이 가득해진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점점점 근심이 가득해진다. 그때에 여러분 안에 심겨진 예수님의 DNA를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예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불이 듯 일어날 수 있게 저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불안이 점점 커져갈 때에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누구의 발 아래요? 나의 발 아래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평강을 점점점 빼앗아갈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나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의 DNA인 평강을 빼앗아 가도록 여러분 나병으로 두지 마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을 던질 때에, 여러분 가운데 근심을 던질 때에, 여러분 가운데에 고민을 던질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마귀를 나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크게 선포하십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나의 발 아래, 마태복음으로 바꿀까요?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6장 20절. 너희 발에가 아니라 나의 발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나의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더 선포하십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나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마귀가 여러분의 평강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평강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평강이 지켜질 줄 믿습니다. 그러게 주일학교 찬양 이렇게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찬양할 건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2024년 또 다가오는 2025년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코아와 여러분의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을 제가 한 번이 아니라 한 3-4번 쓰려다가 2번만 썼는데,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십시오.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위대한 세기라고 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많이 확장되어지던 시대입니다. 그때에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쓰셨던 책이 인도의 길을 건너고 있는 예수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인데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많은 은혜들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며칠에 걸쳐서 힘을 다해서 인도 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며칠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열매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인도 분들이 마음의 문을 전혀 열지 않고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왜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 여러분이 복음을 받지 않는지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한 인도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독교인이 되기를 요청하고 계신데, 선교사님의 나라 곧 미국에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워싱턴에 있는 당신의 정부에는 부패가 없습니까? 그 당시에 워싱턴에 석유와 관련된 부정부패가 폭로되었던 시점입니다. 미국에서는 당신들은 흑인들을 고문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수세기 동안 기독교를 믿어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이라고 고백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여전히 전쟁을 그만두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를 그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마지막 문구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수세기 수백 년 동안 믿어왔고 예수님의 평강의 왕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전쟁을 그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독교는 그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무엇을 배운다는 말입니까? 전쟁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피스메이커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는데, 그 방법이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맞음으로써 우리는 병에 나았도다. 예수님이 평화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주시고 평화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방법은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주셨고,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평화를 주셨고, 대신 매를 맞음으로 평강을 주셨고, 대신 찔림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고,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대신 찔리는 겁니다.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대신 매를 맞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나 대신에 예수님이 매를 맞음에, 징계를 받음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모든 날이 은혜스럽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에 목사님이 시간이 흐를수록 참 목회가 이제 30년 넘게 목회를 하셨는데 참 목회가 어렵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목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보다도 오늘날에 의사소통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사소통,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은 거의 불가능한 듯 보입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의사소통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에 대해서 쭉 묵상을 하다가 목사님이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통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소통의 의미를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의견을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나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나의 의견이 통과되지 않으면 소통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안 된다고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불평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이 표현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노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 데피니션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는 이겁니다. 저 사람과 참 대화가 잘 돼.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다 받아준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내 이야기를 받아주지 않으면 저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 여러분, 이 말 속에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예수님의 평강이 사라지는 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에 조급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내 의견이 인정받지 않으면 소통되지 않는다고 결정해버리고,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말로, 기뻐하지 않는 말로, 마음 그냥 속에 있는 말을 내뱉는 모습들, 내 안에 있는 심겨진 예수님의 평화와 평강이 깨어지니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머무는 곳마다 평화와 평강이 깨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의도하진 않았는데 성탄절날 오늘 딱 이 본문이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딱 예수님의 성탄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53구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들었던 마음이 딱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오늘 이날, 마태복음 5장 9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교회, 우리의 교회에게, 또 우리 대한민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코아에, 우리의 교회에 예수님의 DNA인 평강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평강을 세우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이겁니다. 대신 채찍 맞는 거, 대신 징계를 맞는 거. 내 의견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의사소통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르게 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대신 우리가 맞을 수 있고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 번 더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자아가 깨어지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대신 징계받을 수 있고,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고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무명이어도 같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날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죽는 것, 매 시간마다 죽는 것. 이제 오늘 이 이후로부터는 여러분의 의견이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죽어줄 수 있는 그 자리, 십자가 안으로 한 번 더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먼저 죽어주고, 아내가 먼저 죽어주고, 부모님이 먼저 죽어주고, 자녀가 먼저 죽어주고, 코아에서는 코아장이 먼저 죽어주고 코아 식구들이 죽어주고,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에서는 제가 먼저 죽어주고 여러분도 먼저 죽어주고, 날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평강이 임하는, 예수의 평화를 누리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